오늘 요셉에게 배우다 다섯 번째 시간이죠.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지방에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근데 기숙사에서 알고 지내던 한 해 선배가 이제 2학년 중간이었는지 2학년을 마치고인지 이제 군대에 갔어요. 뭐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순하고 또 선하지만 특히 그 선배는 굉장히 착했어요. 착했던 선배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아무리 신학대학이라지만 군대 문화가 있어가지고 군대 문화 중에 하나가 기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한 학년 위면 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뭐 4학년은 하늘이다, 하나님과 동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런 문화에 굉장히 그런 가치관에 굉장히 익숙하고 심지어는 다 지나간 얘기지만 뭐 기수별로 줄바따를 맞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선배는 늘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 선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순하고 후배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막말도 하지 않고 그러던 선배였는데 이제 입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나왔다는 거죠. 휴가를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기숙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첫 휴가를 나온 날 술에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막 때리려고 그러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막 퍼붓는데 이게 술주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빛에 흔히 말하는 살기가 막 이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말리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 선배가 입대한 곳이 해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병이 된 지 6개월 만에 사람이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 전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전역한 이후에 조금씩 옛 모습으로 다시 천천히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는 거죠. 평소에 온유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면 내가 극한의 상황에 몰려서 어떤 본능적인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성격의 소유자인 줄 알았거든요. 뭐 이만하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 늘 성인 군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갈등이 많았어요. 한 3개월 살아보니까 한 10년을 산 것처럼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180도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결혼을 했고 피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원수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제 피하는데 집사람은 끝장을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한계가 왔다 생각돼서 집을 나가는데 문을 딱 막고 해결하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멘붕. 예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화도 내고 저도 막 큰 소리도 치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1%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옳고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지, 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1%도 내가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 정도면 잘 참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막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약했고 미련했고 속도 좁은 사람, 나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그전에는 여유롭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바뀐 걸까요? 변한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모자라고 속이 좁고 미련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을 뿐이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할 만큼, 그 미숙한 성품이 나올 만큼 인생에서의 큰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상황들을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도 몰랐는데 그렇게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지내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난 계속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미숙했구나, 내가 여러 가지로 미련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모습보다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진짜 자신의 모습에 참 좋은 모습이 많은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여기는, 그저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세상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를 자책하기도 하죠. 이 모든 그 근본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착각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든 왜곡되게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거나 물질이 풍요롭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 주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늘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많아서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면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남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이게 그저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곡간이 넉넉하면 인심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곡간이 넉넉하면 인심이 생기죠. 며칠 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어서 조그만 설 앞두고 있어서 뭐 조그맣게 이렇게 뭐 부부제가 팔아주기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감리사님 뭐 이렇게 막 사주냐고. 그래서 제가 회의하러 다니는 데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거마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드리는 거라고. 근데 이게 뭐 그걸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주머니가 넉넉하면 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인심도 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오랫동안 결핍되거나 또는 이제 낮은 자리에 있다 보면 쪼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륜의 도리를 알지만 그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중되는 거죠. 이게 스스로를 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뭐 대충 믿는 사람들 말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 발을 딛고 몸을 섞어서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 일주일에 30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길어져서 한 40분, 45분 그뿐이고 평소에 여러분이 매일 뭐 기도하고 말씀 본다 그래도 하루에 10분, 15분 길어야 30분, 1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지만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인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성도들은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중심이 아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나 국법이 있고 법령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률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처지, 어떤 상황 등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직업이 여러분을 온전히 규정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선생님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을 만나보잖아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선생님이 있고 저런 선생님이 있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없어요. 정치인이라고 다 같은 정치인이 아니고 학자라고 해서 다 같은 학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들도 만나보면 극과 극입니다. 생각과 뭐 이게 전혀 다른 직업이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의 일을 하고 성도들이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제가 불편해서 어떤 곳에 가면 목사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요. 믿지 않는, 내가 당신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 제가 목회자의 일을 하고 목사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목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제가 목사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제 인생, 저라고 하는 존재를 온전히 규정하지 못해요. 일부일 뿐이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할 때에는 목사라는 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볼 것 같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지. 다듬어야 될 존재고 뭐 이런 모습이 훨씬 크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목사의 이미지가 하나님께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뭐 어떤 분은 또 김 목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고마운 일이, 전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불러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그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목사의 이미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을 목양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저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제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라서 그래도 겸손하고 배려가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목사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야, 목사인데도 겸손하고 배려가 있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중요해, 그분들이 볼 때 목사가 중요해요? 겸손하고 배려가 있는 게 중요해요? 목사라서든지, 목사인데도라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에게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배려가 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규정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겸손과 배려, 평소의 행동인 거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 전체를 그 직임이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건강이나 질병이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고학력이거나 저학력이거나 뭐 신중하거나 경박하거나 적극적인 성격, 소극적인 성격,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정치적인 성향이 뭐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 극보수이거나 극진보이거나 뭐 나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은 아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택배기사가, 중국에서는 택배기사가 3륜차를 그 직원은 3륜차를 몰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차되어 있던 고급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그 접촉사고가 났대요. 근데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그 택배기사의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이게 말이 안 돼. 뭐 상황은 둘째치고. 근데 누군가 그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 택배 회사 회장도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회장이 그 때린 중년 남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실제로 구속된 걸로 아는데요. 근데 이 회장이 그렇게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대충 처리하면 사람들이 택배 업계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원들의 얼굴을 자기도 어떻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장이, 택배 회사 회장이 택배 기사 출신이더라고요. 택배 기사 출신인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아주 굴지의 택배 회사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택배 기사 출신인데 지금 내가 회장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막 뻐기거나 막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평소에도 그 회사 직원인 택배 기사들을 회사 최고의 자산으로 늘 여기고, 어떤 사람이 뭐 성과를 많이 냈다 그러면 택배 기사 앞에서 회장이 90도 이상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물론 쇼, 퍼포먼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쇼나 퍼포먼스가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 직원들에게 90도 인사하는 회사의 회장,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뺨을 때린 그 중년 남성은 그 사람이 택배기사 복장을 하지 않았어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후진하다가 부딪혔는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뭐 고급 승용차, 다른 뭐 외제차였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럴 때 정말 화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중년 남성이 택배 기사한테 너 따위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따위. 근데 이 사람이 이 택배 기사를 너 따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전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따위라고 말하는 판단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택배기사가. 너 따위라고 할 때는 택배기사 따위가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택배기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너 따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택배회사 회장처럼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택배회사 회장은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택배기사들을 존중하고 회사의 최고 자산으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인가? 아니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게 상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장님 앞에 가서 뭐 어깨 딱 펴고 이럴 수 없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뭐 그래도 존중해줘야 되고,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막 꼰대짓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앞에서 존중을 표현해야 되는 게 사회생활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뭐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이나 타인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그게 너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상식만 따라 살아가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르니까. 세상이 워낙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상식만 지켜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믿음만 지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좀 세상의 가치관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모함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도망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전개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발각이 됐는데 그 살려두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즉결 처형이죠. 게다가 이게 신분이 노예잖아요. 노예니까 무슨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주인이 그냥 죽이면 됩니다. 죽고 묻어버리면 돼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 이렇게 고대 역사 이렇게 보니까 뭐 진나라 이런 데서는 이제 군,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진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허리를 베더라고요. 허리를 통째로 이렇게. 와, 뭐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뭐 얼굴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모가지를 잘라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축구의 유래 중에 하나가 사람의 머리통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통을 공으로 발로 차가지고 그 상대방 지역에 있는 뭐 어디 교회에 골인시킨다거나 뭐 이런 유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공포심을 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순순히 그냥 옥에 가두거든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옥에 가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즘의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시대의 감옥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으로 따지면 구치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좀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인데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기다리는 거죠. 조선시대 유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유배형을 받았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유배형 받아서 어디 위리안치되어 있다가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등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또 많은 경우는 유배받고 있다가 사약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유배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왕이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늘 왕이 있는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아침마다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반대 세력이 자기를 모함해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을 수도 있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두면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계속 쌀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먹을 거를 공급해주고, 이게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게 많지 않고, 보디발이 왕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옥이라는 게 왕의 감옥밖에는 거의 없는 시절이죠.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뒀다? 죽이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어느 정도 의심했을 거다. 이게 100%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은 했을 거다. 요셉의 혐의에 대해서 100% 믿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살려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뭐 다행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살이를 하다가 언제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아직 미결수라니까요. 감옥에 가뒀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일단 가둬놓고 좀 생각해보자 뭐 이런 건데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지금 실제로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인데, 예전에 사형 집행을 할 때에도 흔히 뭐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몇 번의 정치적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바로 사형을 집행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입장에서 감옥 생활이 다행이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매일매일 불안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간수들이 자기 이름 부르거나 그 죄수 번호를 부를 때마다 식겁하는 거죠. 오늘인가?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그 감옥의 문화 중에 하나가 하여튼 사형수는 안 건드린대잖아요. 같은 재소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아는 거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금당하고 사형 판결 받았을 때 결국 살아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치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정치인들이 막 구명운동을 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누구도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맥이라고 하는 건 보디발의 집뿐인데 그 집에서 사고가 났으니 이건 뭐 없잖아요. 오죽하면 나중에 그 같이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 그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구명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옥살이가 억울하지요. 불안하지요. 막 그렇게 뭐 벗어날 방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그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고 또 살고 싶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감옥 생활은 다행이다가 아니라 엄청난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고려하면서 본문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21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재밌다고 표현하면 익숙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었던 것처럼 그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저 역할만 똑같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긴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에게 다 맡겨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맡긴단 말이죠. 요셉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2인자였다가 갑자기 감옥에서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처지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동일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 또한 요셉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23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나 마찬가지로 요셉을 규정하는 건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은 자유인일 때도요,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좀 어리숙하긴 했지만, 경거망동하긴 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서 신임을 얻고 2인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죠. 성경도 그를 그렇게 보고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여전히 요셉을 규정하는 건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거죠. 심지어 그런 모습이 남들, 보디발이나 간수장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지요. 6개월밖에 안 되는 해병 생활에도 사람의 성품과 행동 거지를 180도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만만하지 않아요. 가난이나 고난이나 질병 때문에, 반대로 풍요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승진을 하고 뭐 잘 풀리고 뭐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개월만 지나봐요. 교만이 뚝뚝 떨어지는 게, 교만함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뭐 그런 경우들 흔합니다. 욥이 갑자기 재난과 질병을 당하면서, 재난을 당하고 질병을 병에 걸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그 옆에서 아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 당하냐는 거죠. 하나님 욕하고 자살하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요, 욥의 아내가 악처라서 그래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막 죽잖아요.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를 통제하고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그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단의 큰 기관에서 이제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연봉도 막 엄청나게 뛰고 삶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택에 있었지. 뭐 그러니까 당장 월세를 전세를 얻을 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관에 있던 직원들이 또는 동료들이 뼈 있는 농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는 거죠. 집도 절도 없냐 이거죠. 무능하다는 거죠.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보냐. 그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얼마나 청렴하고 또 헌신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까? 여전히 지금 거기서 일한 지가 꽤 되는데요. 몇 년이 한 6, 7년, 8년 가까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무능한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해도 세상은 나를 자꾸 그런 식으로 규정해요. 심지어 교계, 목회자의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지난번에 승용차 구입할 때, 저 차 없어도 됩니다. 필요하면 택시 타고 다니고, 경차만 있어도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같이 기획위원분들은. 그것이 진심이거든요. 진심. 100% 아니 120%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리사가 되고 나서 감리사 회의를 가보면 다 이제 고급 승용차들, 외제차, 심지어 벤츠, SUV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떨 때 교통편이 편하면 지하철도 타고 가고 이러는데 다들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두드러져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타고 간 아반떼 승용차가 눈에 탁 띄는 거죠. 느껴지잖아요. 이 눈치가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차가 여기에 오는 차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다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차를 훑어보는 시선들이 다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왜 훑어봐요? 그 차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다른 교회 구역회 다녀왔거든요. 여러 개 다녀왔는데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낯선 차가 들어오는데 차만 보고 감리사인 줄 모르는 거죠. 회의 마치고 나갈 때는 이제 저게 감리사라는 걸 알고 감리사가 타고 가는 차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는 차를 이렇게 또 한번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까 차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120% 진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요. 눈치가 보여요. 심지어 주눅이 들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게 되고 세상의 평가를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요셉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참고만 하시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나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가난해도, 못생겼어도, 외로워도, 늙었어도, 옥에 갇혀도, 노예처럼 살아도, 또는 정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희들 자신을 규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규정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며 자랑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